이 사무엘 상에서 나타나는 배경을 보면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는 엘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엘리는 대제사장인데요. 그 엘리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거의 앞에 4장 정도, 그러니까 약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사무엘의 이야기도 있지만 엘리가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이냐 살펴보면 대제사장이고요. 그가 나타나는 장면이 여기 이스라엘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에서 주인공인 그 이름이 나타나는 사무엘의 탄생에서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인데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성전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 엘리가 등장합니다. 아기를 갖지 못해서 울며 기도하다가 아이를 가지는 이 한나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매들 중에서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죠? 우리 가게 알바생들 중에서도 한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한나의 이야기에 엘리가 카메오처럼 등장합니다. 그 등장에서는 울면서 자녀를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하는 여인한테 술 좀 적당히 마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기도대로 되길 바래요 라고 보내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분별력이 없는 듯 하면서도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 3장을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밤에 부르실 때에 엘리한테 물어봅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3번을 밤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엘리가 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감이 없으면서도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아들들의 잘못을 방치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자식들의 만행도 아는데 제대로 알지도 행하지도 않아서 자식들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에게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모르진 않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완벽히 행할 능력이 없어요. 또 한나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사무엘이 하는 모습을 볼 때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감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지 이게 어떤 일인지 감도 있습니다. 아주 멍텅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아주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영감이 없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동질감을 느낍니다만 동시에 그가 받은 저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엘리를 바라보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 지경인가? 우리가 감이 없어서 이 지경인가? 아니죠. 2장 29절에서 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러내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까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날마다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묻지 않으면 우리는 알긴 아는데, 감은 있는데, 결국 제자리로 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서 기름값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주유소 가면 손이 막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죠? 그게 기름값이 문제이긴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축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꼽는데, 트럼프는 뭐 그렇다 치고 네타냐후가 엘리를 모를까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사무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정치질을 못 해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네타냐후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감옥에 갈 심산이 높기 때문에 계속 국가를 비상사태로 끌고 가야만 자신이 안위가 지켜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타냐후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치질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사랑해서 정치질을 하는 걸까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데, 감은 있는데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를 바라보면서, 네타냐후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뭘 사랑하고 있을까? 내 자식일까? 나의 돈일까? 나의 명예일까? 과연 뭐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를 망치게 할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일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하지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맨날 같이 살 맞대고 살면서 투닥투닥하고 원수가 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만큼 관심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평소에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처럼 알긴 아는데, 감은 있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엘리가 보였던 삶의 모습, 이 국제 정세의 변환점에서 네타냐후가 보이는 모습, 우리는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